같이 일어나셔서 요나서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유롭게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정말 아이들 너무 귀합니다. 요나서를 가지고 이제 일주일간 저희가 말씀을 준비해오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제가 특세를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책들을 요나서에 관련 책들을 읽고 묵상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요나서를 가지고 책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방탕한 선지자, 문제적 인간, 뭐 이렇게 전했어요. 사춘기 아이와 같다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서 땡깡 부리고 또 화내고 토라지고 가출하는, 이스라엘부터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런 가출하는 청소년기의 이 방황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제목을 붙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보통의 선지자와는 너무 다른 요나의 선지자의 내용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보면서 사실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지난 한 주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나가 이렇게 이 방탕한 선지자와 같은 모습처럼 나오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소명을 처음 받은 그때도 니느웨를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때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이 악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했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악인에게도 임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불공평하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도 임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요나는 이런 상황을 매우 싫어하고 하나님께 화내고 있는 것이 오늘 요나서 4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2절에서 이렇게 성내며 기도를 합니다. 2절 상반절인데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요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고국에서 처음 주님이 말씀하실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던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2절 하반절에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말하고 있는 여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늘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자주 표현하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운 분이시라는 겁니다. 죄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값없이 그들을 구원하시며 자녀 삼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니느웨의 멸망을 이야기하라고 할 때부터 나는 저들이 돌이킬까 걱정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비하신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에 관한 속성 중에 자비하심이라고 할 때 이 자비라는 단어는 그 모태가 그 원어가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라흠이라는 단어에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의 자궁에서 한 생명이 잉태되고 거기서 자라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궁 속에서 자란 그 아이처럼 그 생명을 보는 그 대상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자비이죠. 자녀가 기쁘면 한없이 기쁘고 자녀가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어하고 자녀가 고통하면 대신 고통해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빠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엄마의 마음, 자신의 태에서 그 아이를 생명을 잉태했고 키웠기 때문에 그 아이가 고통할 때 내가 대신 고통을 당하고 싶은 엄마의 마음, 이것이 자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그렇지요.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벌하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 아침에 여기 아무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즉각적인 하나님의 노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하시기를 유보하시면서 인내하시며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또 인애가 커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인애는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단어인데요, 헤세드는 감정적 사랑과 다르지요. 일반적인 사랑은 감정이 생기고 그래서 사랑하지만, 감정이 싫어서 그래서 버리지만, 헤세드는 그렇지 않죠. 당신만 사랑하겠다고 상호 약속에 기반하면서 하는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늘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외도하는 것이죠. 사랑에 있어서 외도하고 배반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에 충실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서 유지되어지는 것, 내 편에서가 아니라 그 편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시고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라고 요나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깊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 안에는 찬양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인애하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알 때 우리 안에 경배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런 하나님인 줄 내가 아는데 화가 납니다. 분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요나가 분이 나는 이유는 그런 사랑을 나만을 향한, 우리들만을 위한 사랑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만을 향한 사랑이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수고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야지, 저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고 악한 일만 일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사는 저들을조차 나와 동일하게 사랑하고 동일하게 긍휼히 여기시고 동일하게 자비하신다면 그 사랑은 옳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금 요나는 화가 나는 것입니다. 제가 참 나쁜 게요, 토요일 밤에 이 설교 준비를 늦게까지 하고 이렇게 제가 집에 가려면 반포대교를 건너가야 되는데 늘 그때마다 마음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까지 한강에서 놀다가 귀가하는 사람들 때문에 차가 막혀요.
다리 위에서 못 건너가고 계속 서 있다 보면 나는 이 시각까지 지금 내일 말씀 준비 위해서 씨름하고 있는데 이 저녁에 저들은 저렇게 재밌게 놀고 있구나. 그러면서 저 중에는 내일 아침에 분명히 은혜 받기 위하여 예배당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야.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러면 제 안에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렇게 주님 노는 사람보다 제가 좀 낫지요? 주님, 제가 좀 더 주님 사랑하는 것 같지요? 주님도 저를 좀 더 사랑하지요? 제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제가 그렇게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냥 그런 못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했고 하나님 법을 쫓아갔고 하나님께 일하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아니 우리만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자비와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시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만 그런 마음입니까? 날 좋은 날 사람들은 산으로 놀러 갈 때에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은 예배당에 올 때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남들보다 좀 더 수고하고 남들은 세상에서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수고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들보다는 나를 더 사랑해 줘야 된다는 생각 여러분 드시지 않나요? 요나가 이런 우리들의 마음보다 1000배는 더했던 것 같습니다. 악을 일삼았던 니느웨, 막상 정말 와서 보니까요, 강포와 위력으로 수많은 이들의 고통을 기반하여서 먹고 자란 저 큰 니느웨를 눈으로 직접 보니까 더 화가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저들조차 은혜와 자비로 오래 참음과 인애로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격앙되고 화가 난 마음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합니다. 3절인데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어떻게 해요?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픈 손가락과 같은 아이를 두고 엄마가 온 마음을 쏟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내가 엄마로서 이 아이의 인생을 생각할 때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그 아이의 아픈 손가락 같은 아이를 마음을 쓰고 쏟고 있는데 다른 아들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는 왜 맨날 저 아이만 생각하냐고, 나는 자식이 아니냐고 하면서 이럴 바에 왜 나를 낳았냐고 한다면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요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요나가 하나님께 지금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려고 하는 요나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저항인 거죠. 일부러 주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죠. 내 생명 이럴 바야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아들 같았으면 제가 옆에 등짝을 때려주고 싶습니다. 네가 엄마 마음을 모르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해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4절에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되는 저 성읍을 내버려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나가 선지자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처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나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진짜 눈뜬 그때부터 이 복음이 너희에서와 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가는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눈뜰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눈뜰 때에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그 교회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는도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매우 중요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이 나에게서부터 해방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4장 우리가 2절 3절 이 요나가 분내서 했던 기도에 보면 나라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요, 한국말로는.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9번이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온통 나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그 요나에게 주님이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저 대양의 심연에서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큰 물고기 스올, 즉 죽음의 뱃속에서 그가 물에 빠져가고 물고기의 배에 갇혀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아무도 그를 찾아낼 수 없는 그곳,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저항하다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물고기가 그를 덥석 삼켜가지고 저 대양의 깊은 바다의 끝까지 그를 데리고 간 그때,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때조차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그 바다에 뛰어들어갔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 스올의 자리에서도 그를 만나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했다면, 이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 돌아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 니느웨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왜 요나의 이야기가 전반부에 나오고 뒤에 왜 니느웨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실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은 것이라면 이 은혜에 눈뜬 요나가 아직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의 저 12만 명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의 은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많은 주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우리에게 잠잠히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알지 못하는, 좌우를 분별 못하는 세상의 저 사람들, 그들에게도 동일한 사랑으로 여러분 그들을 대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인정이 되세요? 내가 주님 앞에 좀 더 수고하고 있는 것 같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저 세상을 위하여서도 동일한 사랑으로 주님이 대하고 계신다고 할 때 여러분 화 안 나세요? 요나는 우리에게 잠잠히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창조한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창조주의 하나님의 사랑을 믿느냐고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신앙입니다. 자신이 창조한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어제 설교 시간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우리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요나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나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또다시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나서를 묵상하고 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눈물을 갖고 있느냐, 거기서 그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그 마음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품게 하시는 바로 그것인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추수감사절 이후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찾아보면 좋겠는데, 이 땅에 주님이 오신다면 제일 먼저 어디에 가서 계실까?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두세 군데 정도를 우리가 찾아서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반죽 안 누룩 프로젝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죽 안에, 교회는 반죽 안에 누룩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반죽 바깥에 교회가 존재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반죽 바깥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찬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죽 밖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반죽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반죽 안에 있는 누룩처럼 반죽 안에서 그 전체를 부풀리게 하는 꿈을 꾸며,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가루 서말에 누룩이 마치 묻혀져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리는, 밤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자고 일어났더니 반죽 전체가 부풀려 있는 그러한 반죽 안에 누룩과 같은 존재로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안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반죽 안 누룩 프로젝트를 할 때에 같이 만들어가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묵상하고 감사 헌금을 여러분 오시면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렸는데, 이 헌금은 바로 이 프로젝트를 위하여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를 읽고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은혜, 이것이 있었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연말에 이런 프로젝트에 이 헌금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는 주님의 물음에 요나는 정말 성격이 있는 요나 같아요. 요나가 이 주님의 무릎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습니다. 사춘기 청소년처럼 주님이 물으셔도 답도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5절 보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어떻게 해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다음 행동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요, 자기가 전한 그 메시지 때문에 그 메시지에 갇혀서 그들의 운명과 함께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자신이 그들에게 멸망을 이야기했다면, 심판을 얘기했다면 그 심판의 메시지 때문에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든지 그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저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고 그들과 같은 운명인 것처럼 그들 안에 거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자신의 소명의 자리인 성읍에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깥에서 너무 충격적이게도 그 성읍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구경하는 자리를 찾아서 초막을 짓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것이 너무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교회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선지자는 소명의 자리에서 분리되면 안 되는데 교회가 세상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고 우리 교회만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리 잡고 이 세상을 마치 방관하듯이 구경하듯이 어떻게 멸망되는지 보자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구경꾼의 자세로 선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교회가 왜 산에 없고 오늘날의 개신교회가 왜 저 경치고 좋은 곳에 자리를 앉았습니까? 여러분이 오시기 불편할까 봐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왜 사찰은 산에 있어도 되고 왜 어떤 데는 저기
한적한 곳에 있어도 되는데 교회는 왜 맨날 이렇게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교회를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침투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가루 서말 안에 들어가 있는 누룩처럼 그들 안에서 같이 울고 같이 소명의 자리를 생각하며 그들과 함께 공동 운명체인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이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하여 끝까지 자신의 목소리를 전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심판 가운데 무너질까 구경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가루 서말처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는 기도, 그리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 그것을 비록 가루 서말 안에 있는 누룩처럼 힘이 없어 보이지만 섞여서 아무것도 구분되어져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여전히 두 발 딛고 서면서 주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외치며 그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요나서는 추격하는 한 사람 요나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요나를 추격해 오셨으나 그 추격당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당한 요나가 눈을 들어 세상을 보니 이 사랑을 알아야 될 수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악하나 니느웨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저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요나에게 던지신 이 주님의 질문이 우리에게도 던져진 질문이라고 믿으며 우리가 응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만이 아닌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면서 이 하나님 나라 꿈꾸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하나님 앞에 요새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아니 하나의 기도 제목인데 두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정확하게 첫 번째는 이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하나님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러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의 나라를, 주님을 위한 일들을.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곳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대로 소명의 자리에서 힘들다고 뒤로 물러나 방관자처럼 구경자처럼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는 것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소명자인 것처럼 방관자가 아닌 기도하는 자, 방관자가 아닌 주의 뜻 이루는 자, 주의 나라를 꿈꾸는 그러한 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요나서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 이루고 주의 뜻 이루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공동체로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신앙의 기쁨이 여기서 나옵니다. 신앙의 능력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요나서 메시지를 통하여 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그것 알지 못한다면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요나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면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요, 내가 주님 앞에 등 돌리면 주님 아파하시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주님 사랑하게 되는 것,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향 미칠 수 있고요, 주님이 나에게 영향 미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러한 교제와 사귐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 알면요,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공로주의가 따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나를 사랑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를 더 사랑하시겠지?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여전히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남보다 더 수고했는데 아니에요, 난 더 빚진 자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들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런저런 공로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착한 선행과 행실이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가 지금 복음 안에 그가 은혜를 깨달을 때에 지금 주님께서 끊임없이 추적하시는 이야기, 내가 너를 은혜로 사랑했다면 저 니느웨도, 지금 악독한 저들도 주님이 자신의 피를 흘리시며 대가를 치르시며 사랑하신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매우 무거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방관자 됩니다. 한 발 물러서서 어떻게 되나 보자.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으니 어떻게 되나 보자. 이것은 복음을 가진 자의 심령이 아닙니다. 소명의 자리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주의 나라, 주의 뜻, 주의 이름 높임을 받기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 그들이 이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우리의 이 특세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나서의 이 메시지가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그런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복음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고, 은혜를 알고 있다면 그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던지시는 매우 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여 응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기에,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분쟁하는 이 시기에 저들에게 주셨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같이 받고 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공로만 보이는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저들도 사랑하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로 저들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지배되어지는 나라, 사람으로 이룰 수 없음을 봅니다. 주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꿈꿉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땅한 가운데 주님의 마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일하기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요나 선지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올려드리오니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지고 저를 따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알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알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세상이란 반죽 속에 누룩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작은 마음을 돌이켜 하늘의 일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소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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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소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성령이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이란 반죽 속에 누룩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작은 마음을 돌이켜 하늘의 일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일을 보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이란 반죽 속에 누룩으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주의 손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주의 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주의 손이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맞이하며 우리 마음속에 품은 대신자들이 있습니다. 전도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혹 아직 내가 품은 대신자는 없지만 우리 다락방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에서 품은 대신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품은 대신자, 우리가 품은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품은 대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 대신자들 하나님의 부모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생명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생명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생명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구원을 능력을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옆에 자녀가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위해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혹 자녀가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는 분들은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 우리가 어떻게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놓고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의 손길이 달려있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구원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인생길 가운데 함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그 인생길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길을, 자녀들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우리 커메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순장님들과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소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커메시 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을 잊지 않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순장님들과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마음을,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하여 주시고 건강한 공동체의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5일 동안 진행된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 가운데 우리들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세상이란 반죽 속에 누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커메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 태신자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에 따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11월 12일에 진행되는 새생명 축제 가운데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곳에 나왔습니다. 세상이란 어둠이 우리 자녀들에게 틈타지 않도록 주여 우리 모든 자녀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손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커메시 교회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우리 전도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담임 목사님과 앞으로 나와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며 돌아가겠습니다.